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하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고민하냐면 큰 고민은 아니고요. 넥타이를 어떤 색깔로 해야 될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제가 걸려있는 넥타이를 오늘 아침에 쭉 보니까 제가 파란색이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건지, 와이셔츠는 이렇게 하늘색 와이셔츠만 한 5벌이 있고요. 그래서 갈아입어도 갈아입은 느낌이 안 드는, 그리고 긴 것과 반팔이 똑같은 색깔이고 똑같은 재질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넥타이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계열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녹색 계열과 붉은 계열이 있고, 그리고 보라 계열이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 계열을 나눠놨는데, 얼추 세보니까 한 50개 정도가 돼요. 생각보다 많죠.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거 있죠. 많은 옷을 보면서 입을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넥타이는 계절을 타지도 않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뭘 맬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눈에 딱 들어오는 걸 잡으면 이거는 지난주에 맨 것 같은데, 몇 주 전에 맨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고르는 선택 기준은 그날 아침에 딱 보고 언제 맸는지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거 집어서 듭니다. 예, 그렇게 하는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없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귀한 거지만 이렇게 많잖아요. 많으면 귀한 줄 모르고 많을 때는 거기에서 하나가 더해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다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가 많은 옷을 보면서 입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많은 넥타이를 보면서 내가 어떤 넥타이를 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어쩌면 풍요 속에서 빈곤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는 나에게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만족감을 위해서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현대 경제학에서 이스턴린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이야기들은 기억 안 해도 되는데 한 가지가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부가, 그러니까 즉 재산이나 아니면 물질이 상승하는 만큼 행복도도 올라간대요. 그런데 어느 선에 도달하게 되면 그 뒤로는 물질이 아무리 많아져도 우리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나 행복은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복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경제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대부분 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양이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으로 근거하냐면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재하였음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굳이 제가 1장부터 읽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 분부를 하십니다. 4절에서 첫 번째는 어디를 떠나지 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분부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기다려야 될까요? 앞에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 대신 누구를 보내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될 것은 사실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5절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는 거죠.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맞아, 나 이제 조만간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할 거야 하고 기대에 베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목적이 되면, 물질이 목적이 되면 거기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흔한 시대이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 7년 이 정도의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그거 사주면 뭐 할 건데 하고 물어봐요. 저도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컴퓨터를 바꿔달라 그랬거든요. 집에 컴퓨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을 받아가지고 컴퓨터를 일찍 접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컴퓨터를 받았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지금 있는 컴퓨터가 너무 구식이니까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컴퓨터 바꿔주면 그걸로 뭘 할 건데. 지금은 어떤 기대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마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컴퓨터를 바꿔주면 네가 그걸로 공부 열심히 해서 컴퓨터를 전공한 컴퓨터공학과 갈래 뭐 할래 이렇게 하는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 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바꿔주시면 이거 잘 활용해서요. 교회 주보 만들려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저의 목적이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무엇을 하게 되면 그것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컴퓨터가 목적이 된 사람들은 컴퓨터를 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무엇을 사용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그러시죠. 이 좋은 전화기로 저는 통화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사실 통화만 하시나요? 제가 볼 땐 유튜브도 보시는 것 같고요. 음악도 들으시는 것 같고요. 필요할 땐 검색도 하는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처럼 지도로 찾아가는 것도 같아요. 예전에는 여러 개 다 따로 있었던 것들이 하나로 묶어진 것이 바로 스마트폰인데 처음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줄 몰랐는데 이제는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 너머를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 너머가 분명한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냥 사는 데 만족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상을 보면 이게 어떤 열망인지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떤 질문이겠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과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던 시절이 있죠.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 제주도를 떠나지 마. 성령이 이곳에 임할 거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대답은 누구의 이익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이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이익을 대면하고 싶어서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성령으로 너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장 8절의 말씀 주시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죠. 권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성령 강림절에 들어오면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외국어 능력이 생겨서 방언이 터져서 외국어 능력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권능이다. 이 권능이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이렇게 천천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폭발하듯이 사람이 크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 듀나미스입니다. 이 듀나미스가 무엇의 어원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뭐예요? 폭발하는 폭발물이죠. 우리가 폭발물인데 이 폭파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의 능력이 그냥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폭발하는 것과 같이 급격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삶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폭발의 특징이 있죠. 큰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원래 있었던 모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라져버리고 아주 크게 변화가 되어서 무슨 사람으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무슨 책을 읽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타적 이기주의입니다.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데 제가 잘 되기 위해서 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학교가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수준이 높으면 나도 그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 하나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이타적 이기주의가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좋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좋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동시에 무엇을 바라냐면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복받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 되셔야 누가 잘 돼요? 제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가 밖에서 뭐 하겠어요? 밖에서 뭘 해가지고 명예나 지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잘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남부교회 성도들이 잘 되더라, 복받고 잘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더라. 야,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그때 내가 비로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되려면 누가 잘 되셔야 되냐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잘 되셔야 돼요. 이게 이타적 이기주의예요.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나만 잘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서요,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이 사회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됐을 때 비로소 나도 잘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기대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자가 되리라 하는 그 선언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2장의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뭐하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제가 뉴스를 보면서 요즘 이게 인간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단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됐잖아요.
요즘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다 우편물을 안 놓고 가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자기네 교주를 전하는 건 이단을 쫓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열심을 쫓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교회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온전히 교회 모습을 해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무슨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왔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모양과 모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잖아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축도로 구성되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42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모습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무엇도 고려해야 되냐면 저는 식당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식사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말 식구란 말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말 식구는 어떤 사람을 식구라고 불러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그러죠. 먹을 식자의 입구자.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사람은 식구라고 부르는데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말씀을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거기에 이어서 음식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기도하기에 힘쓰고, 중간에 제가 교제하는 걸 빼먹었네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쓰라. 제가 오전에 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리면서 야, 너네들끼리 너무 안 친한 것 같아. 서로 좀 친하게 지내. 그랬더니 혜영이가 저 오빠랑 안 친해요. 이러길래 현실 남매는 원래 안 친해. 그러니까 현실 남매 아닌 은빈이가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래. 그랬더니 은빈이가 갑자기 내가 뭘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여요. 요즘이 예전보다 참 어려워요. 예전에는 놀잇감이 없으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부대끼면서 노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놀아 그러면 같은 공간에서 서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되는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어떻게 교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이제 커다란 숙제로 남아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통계 지표들이 있는데 교회가 대부분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회복된 교회와 회복되지 못했던 교회의 특징을 찾아보면 예배가 있었고 없었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예배는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이전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끈끈하고 단단했는지에 따라서 몇 개월 동안 모이지 못했지만 다시 모였을 때 그 교제가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회복되었느냐 회복되지 못하였느냐를 구별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부분은 우리 안에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의 방법으로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적과 표적은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진배 집사님을 비롯해서 환우들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게 그냥 기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상식이 될 만큼 우리 안에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앞에 42절에 나눴던 이 네 가지 모습,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일이 상시적으로 일어나야 그 기적도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동현 집사님께서 귀한 문자를 또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기도했던 집사님 옆에 앉아 계셨던 복도원 성도 심장 스탠스 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2차 스탠스 이렇게 준비 중이라고. 근데 2차 시술하기 전에 시술 전 검사를 하는데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셔서 약물 치료로 변화됐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또 전달받았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서 계속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어떤 삶을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44절, 45절 말씀해 보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공산주의에서나 벌어질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돼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집 바치고 재산 바치고 돈 다 바쳐. 우리 다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 바치라고 말씀드립니까? 재산 다 바치라고 말씀드립니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재산과 소유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랬더니 재산은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이고 소유는 유동자산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예금과 현금과 같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눔을 전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것을 더 가져가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회는 어떠한 인식이 지금 적용되고 있냐면 티포텟이 적용되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선한 마음으로 나누면 저쪽도 선한 마음으로 나누겠지. 이게 일반적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항상 적용되면 우리가 세상 사는데 안 어렵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티포텟에 이어서 나오는 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나와요. 누군가가 배신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10개를 내놨는데 저 사람은 왜 10개를 가져가고 배신해, 배반해. 거기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도 다음부턴 안 해.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난 주간에 한 노회 임원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법을 좀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A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한 3년 동안 상해비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회원권을 정지했다. 저희도 비슷하게 노회 상해비를 내지 않으면 회원권이 정지되거든요. 회원권이 정지된다는 것은 발언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임원을 선출하거나 무엇인가 결의할 때 투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라는 걸 질문을 해요. 어려운 문제죠. 2020년부터 3년 동안 노예비를 안 냈는데 알고 보니까 작년이랑 올해는 냈대요.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 냈으니까 회원권이 유지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안 낸 걸 소급해가지고 아니 작년이랑 올해 낸 건 2020년과 21년도 걸 낸 것이고 지금도 회원권이 없어. 이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걸 눈 감아주면 누가 노예비를 내? 이거는 노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이는 친목회나 여러 가지 벌금 제도나 우리 모임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이 깨졌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예요? 내가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면 상대도 선하게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공동체의 나눔에 있어서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내놓느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저는 46절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구절이 전제돼 있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상대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신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나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자 음식을 나누기로 했어요. 집에서 한 가지씩 해갖고 오기로 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요리 대회를 하는데 각자 한 가지씩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 대회를 했는데 이게 제일 힘든 게 뭐였는지 아세요? 1회 대회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음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청년들이 한 20명이 모여서 5개 조로 나눠갖고 4인 1조로 했는데 목사님 몇 명이 오지요? 그래서 20명이랑 심사위원까지 25명 올 것 같아 그랬더니 5개 조가 다 25인분씩을 했어요. 그랬더니 125인분을 우리가 25명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게 비판점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걸 모두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줬는데 저는 뭘 계산해서 예산을 줬겠어요? 한 조당 한 4인분 자기 먹을 거에다가 플러스 1, 2 정도, 5, 6인분 정도 하면 우리가 나눠서 먹으면 다 맞잖아요. 근데 요리 대회를 하면서 모두 다 25인분을 하니까 제가 나눠준 예산은 6인분 예산을 나눠줬는데 자기네 주머니들을 털어갖고 재료들을 더 사갖고 와서 어디는 스파게티를 만들고 어디는 불고기를 볶고 그게 비판점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나도 예뻤던 거예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내가 모든 사람을 대접하겠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한 가지씩 가져오기로 했는데 거기서 계산이 빠른 사람이 계산하는 거예요. 어머, 나는 갈비찜 비싼 걸 해갖고 왔는데 쟤는 싼 거를 해갖고 오고 그럼 나도 다음부터는 비싼 거 안 해.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다 마이너스. 그 다음부터는 이 공동체가 깨지고 부서지는 거죠. 공동체가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때에 누구는 1시간의 시간을 낼 수 있고 누구는 10시간의 시간을 낼 수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최선을 다했다고 서로 존중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내가 교회 나와서 5시간 동안 청소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30분 만에 휙 하고 가?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매주 보니까 오셔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달라요. 제가 이제 그분들의 스타일들을 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몇 주에 누가 오신지는 몰라도 청소하고 난 결과를 보면 누가 다녀가셨는지 알아요. 어떤 분은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항상 조금씩 열려 있어요. 그래서 물이 똘똘똘똘 흘러요. 그러면 누가 다녀가셨구나. 꼭 잠가야 되는 일이 있고 어떤 분들은 다 청소하시는데 이렇게 식당 바닥만 안 닦고 가신다든지 그러니까 중요성이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쓰레기를 다 잘 치우고 1층에 모아놓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치운다는 말을 신뢰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놓고 가신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어느 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다 감사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는 걸 저는 충분히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한 9시쯤 되면 교회를 한 바퀴 싹 돌거든요. 싹 돌면서 오늘은 누가 청소하셨구나. 그럼 남은 부분을 제가 정리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남은 부분만 정리하면 저는 해결돼요. 그게 누구를 비판하는 비판점이 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음을 신뢰하는 신뢰점이 되면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공동체는 갈수록 성장하는 공동체로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로 바뀌어요.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됩니다. 증인된 교회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했지만 나중에 어디로 가라 그래요?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었던 이유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제주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곳에도 무엇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제주도의 남부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나눔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AI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을 해냈어요.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웹툰으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러고, 제가 설교문을 쭉 쓴 다음에 이 설교문에 맞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AI에 한번 놀랐어요.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상상했냐면, 예루살렘 지도에서 이렇게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을 상상했어요. AI가 그걸 그대로 그려주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줘요. 그러면서 와이파이가 확장되듯이. 야,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건데. 근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딱 설명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아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옷이 많아도 내가 빈곤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우리가 이 복음의 확장력이 떨어진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졌냐면 빈곤이 사라진 거예요. 빈곤이 사라졌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빈곤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거든요. 50개의 넥타이가 있어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것처럼 전에는 하나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감사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양이 그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유가 있어요.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느껴지냐면 빈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나누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총회 선교주일 예물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선교지에 물질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만 보내는 나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크게 나눠야 됩니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나눌 때 복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세상의 경제 논리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눈여겨보던 기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애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애플 컴퓨터를 너무나도 갖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가졌어요. 근데 애플 컴퓨터는 어디서만 살 수 있냐면 애플에서만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애플은요, 애플에서만 팝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플과 삼성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삼성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야기하면 안드로이드 폰이에요. 이 안드로이드 폰은 삼성만 만드는 게 아니라 샤오미도 만들고 다른 회사들도 만들어요. 이 두 회사의 차이가 뭘까? 애플은 독점이고 구글은 무료로 개방을 해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돈은 누가 더 많이 벌었을까요? 애플이 더 많이 번 것 같죠. 근데 제가 작년에 매출 통계를 찾아봤더니 둘이 비슷해요. 구글이랑 애플이 둘 다 뭐 계산이 안 되는 500조 원대. 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풍요로운 시대 무엇이 가난인가라는 책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애플 스타일로 모든 기계가 만들어지고 장비가 만들어지면 특정한 사람들만 쓸 겁니다. 여기서도 아마 손들라고 이야기하면 애플 쓰시는 분들이 되게 한정적일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애플 컴퓨터가 아니라 윈도우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무료로 자기의 프로그램을 쉐어하고 공유했더니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운 시대 무엇이 가난인가라는 책에서 이 두 회사를 직접 비교한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만약에 선진국의 중산층 이상의 월급 받는 사람들만 스마트폰을 쓴다면 시간이 갈수록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랑 지식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안드로이드가 무료로 쉐어하면서 가난한 자들도 스마트폰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고 달라요. 제가 15년 전에 필리핀에 청년들이랑 선교를 갔거든요. 제주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나온 지 한 5, 6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가갖고 청년들이 처음에 충격받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필리핀의 빈민가에 왔는데 그 친구들도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목사님 쟤들도 스마트폰 있는 거 보니까 가난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우리처럼 몇십만 원 하는 삼성폰이 아니었어요. 그냥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폰이었어요. 근데 가난해도 그것은 이제 필수품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미 15년 전에 그랬어요. 부자들만 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것. 그래서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지금 아직 MOU 정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UN 산하기구의 AI 허브가 우리 한국에 오기로 돼 있대요. UN 본부는 뉴욕에, 그리고 뭐 국경 없는 이사회나 아니면 유니세프 같은 것들은 제네바에 본부가 있으면 그것의 AI 허브는 한국에 오기로 돼 있대요. 이 AI 허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아프리카 난민에게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에서 더 많은 데이터 자료를 그들에게 제공함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물질의 격차뿐만 아니라 지식의 격차, 기술의 격차, 이 모든 것들을 줄여 나가는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눔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나눴더니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혜택 보는 사람은 늘어났더라. 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눔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독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아서 차고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차고 흘러 넘쳐서 주변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빼앗기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날마다 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 47절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 것을 빼앗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오늘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로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증인되는 삶은 교회에서 공동체로 함께 나누어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질도 나누지만 은혜도 나누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우리의 삶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